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여령 박사님의 문학으로 읽는 바이블,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문, 떡이냐 빵이냐.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내 가슴과 머릿속에 있었던 것인데 몸 밖으로 일단 빠져나오면 네 발 달린 말보다 더 빠르게 도망칩니다. 어느새 벌판과 냇물을 지나 산등성에 구름이 되어 흩어집니다. 때로는 뒤쫓아보지만 그것들은 벌써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다가 사막의 낙타, 바다의 돌고래처럼 나와는 아예 무관한 딴 짐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말들이 멋대로 새어나갈까봐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문자에 덫에 걸린 그 순간 말들은 생기를 잃고 까무러쳐 버립니다. 맞아요. 말이 기절한 게 바로 글이지요. 그것들을 깨어나게 하려면 문자의 올가미를 풀어 다시 소리치게 하고 그 갈기가 바람에 날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 이렇게 50년 넘게 말과 글 사이를 오가며 기대와 절망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말하고 나면 허망하여 글을 썼고 쓰고 나면 답답해서 말을 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혹은 광장의 청중들 앞에서 줄곧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서 떠난 말들을 더 이상 뒤쫓거나 덫으로 구속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를 책으로 엮거나 흑백 화면 시절부터 해온 TV 강연을 글로 정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2007년 CTS에서 강연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의 말들은 달아나기만 하는 낙타도 돌고래도 아니었습니다. 양들처럼 내 곁을 줄곧 따라다니며 저희들끼리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성장해온 것이지요. 제목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뒤가 비어 있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빈칸을 찾아 채워줘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 앞에 마귀가 나타나 이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이 빵이 아니라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성찬식에서 쓰는 빵도 떡을 가리키는 한자 병을 써서 성병이라고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기적도 빵이 아닌 보리떡,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빵이라고 하는지 궁금해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에 답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눈치 없는 아이들 같으면 대뜸 그야 물론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떡만 먹고 살아요. 밥을 먹어야지 라고 대꾸할 겁니다. 그렇다면 떡이 아니라 밥으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왜 빵이라고 했는가?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풀어야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영어로 된 성경을 아무리 한국말로 잘 옮긴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종교 이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요, 소설이요, 드라마로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생생한 철학을 담은 생명의 책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영어의 바이블은 그리스어로 책을 뜻하는 비블로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성스럽다거나 경전이라는 뜻이 아닌 그냥 책입니다. 거기 담긴 것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역사의 골짜기를 넘어 모든 이의 손과 가슴에 가 닿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왜 떡이나 밥이 아닌 빵인지를 밝힌다면 우리 손이 닿는 아주 가까운 곳에 진짜 성경 속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암호처럼 생소한 아이콘으로 우리 앞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경건함으로만 존재하던 그 책이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책으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국문학 교수로서 학생들과 많은 문학 작품들을 읽어왔습니다. 기호학으로 텍스트 분석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신학이나 교리는 잘 몰라도 문학으로 읽는 성경, 생활로 읽는 성경이라면 내가 거둘 수 있는 작은 몫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적 레토릭과 상상력, 그리고 문학적 접근을 통해 빵과 밥과 떡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유 뒤에 숨은 문화를 알고 그 차이를 극복해 땅끝까지 가면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후예들도 성경 속 유목민들이 건넜던 저 광야의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물겹고 황홀한지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니읍 받침 하나만 빼면 시학이 되지 않습니까? 시를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어렵던 말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우리가 쓰러졌다 일어서는 법과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수사법과 등 돌린 사람을 포옹하는 너그러운 몸짓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식탁에는 우리의 배를 불리는 밥만이 아니라 빵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줄 참으로 눈부신 햇살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1부 1장 꽃이 밥 먹여주느냐. 양식을 거두기에도 넉넉지 않을 땅에 꽃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한 대적 물로 달래면서도 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래 부르고 사랑을 하고 꿈을 꿉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심술궂게 말합니다. 꽃이 밥 먹여주냐, 시가 밥 먹여주냐. 그 순간 꿈은 유리글처럼 쨍그랑 소리를 내고 깨집니다. 작은 희망에 힘이 솟던 몸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오그라들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이라는 말 한마디에 풀이 죽고 기가 죽어 무릎을 꿇습니까? 이때 밥이라는 건 그냥 밥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생존 영순위의 키워드죠. 경제적 동물이라고 불렸던 일본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하나요리 단고라는 속담이 전해져 옵니다. 꽃보다 경단이라는 뜻이니 꽃이 밥 먹여주냐는 말에 인감도장을 찍어주는 셈이지요. 꽃과 함께 묻힌 뼈.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밥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숭이와 다를 게 없는 네안데르탈인들이 어쩌면 현생 인류의 조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라크 북부 자그로스 산맥의 샤니다르 유적에서는 약 6만 년 전 것으로 보이는 한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변에서 꽃가루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꽃이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장 의식의 하나로 일부러 따온 꽃다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까지 갈 것도 없지요. 충북 청원의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4만 년 전 5살짜리의 무덤에서도 많은 양의 국화꽃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슴께에서 집중적으로 말이지요. 매장지의 지대가 아주 높은 석회암 동굴이라 국화가 자생할 수 없으니 일부러 꺾어 아이의 가슴에 올려놓은 꽃다발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사람을 닮은 짐승, 유전자가 우리와 1%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침팬지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꽃과 함께 묻힌 뼈, 어찌 그것을 짐승의 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식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이 꽃을 좋아하는 것은 벌과 나비가 꽃을 찾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벌과 나비는 생리적으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문명화되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토착민들은 꽃을 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것은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라 문화적 학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밥 먹여주냐는 핀잔을 들을 때 생물학적 DNA는 고개를 숙이지만 문화적 유전자 밈은 거꾸로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참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분노의 목소리로 맞설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이 밥으로만 사냐? 사람은 침팬지가 아니다. 밥만 먹고 사는 식충이 아니다. 밥그릇만 따지는 사람들과 달리 편한 잠자리를 걷어차고 거친 광야로 나아가 외롭게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슬프고 가난하고 애통한 운명인 줄 알면서도 빈들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이 밥 먹여주냐는 말이나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 모두 대학 강단에서 쓰는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칸트가, 퇴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저 흙냄새가 밴 시골 사람들의 순수한 토박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 그냥 웃어버릴지 모릅니다. 난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른다고 피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밥만 먹고 사느냐고 물으면 상황은 딴판이 될 겁니다. 돈과 권력만을 추구해온 세속적 인간이라도
직접 그런 말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끼고 아니다 라고 얼굴을 붉힐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밥 먹여주냐는 어른들 말에 하는 수 없이 접었던 어린 시절의 꿈, 그 좌절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언어로 메울 수 없는 문화 수렁. 밥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처럼 슬프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허기진 배를 틀어주며 까치발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펼쳐보아야 할 한 권의 책이 있지요.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외쳐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똑같은 말과 해법이 적혀 있다는 책을 알고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으면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로 답하겠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한 학생이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책에 대해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가 그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자 학생은 어이없다는 말투로 나온 지 한 달이나 지난 책인데 빨리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노 교수가 책 한 권을 꺼내 보이며 반문합니다. 자네 이 책 읽어본 적 있나? 학생이 고개를 젓자 노 교수가 점잖게 한마디 합니다. 저런, 이 베스트셀러 책은 나온 지가 벌써 1000년도 더 넘었다네. 빨리 읽어보게. 바로 그 책,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쓰여 있는 바로 그 책이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성경에는 밥이란 말이 단 한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군요. 하기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쌀밥, 보리밥을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겠지요. 그런데 위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빵이 떡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밥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한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세상에 떡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나?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네. 그러고는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나 밥을 먹어야지 라고 할 겁니다. 알다시피 떡은 주식이 아닙니다. 어쩌다 특별한 날에나 먹는 별식이지요. 그래서 떡을 보면 웬 떡이냐 라고 합니다. 밥을 보고 웬 밥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떡을 밥으로 바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다면 누구든 쉽게 그 뒷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그 뒤에 써 넣을 수 있으니까요. 서양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밥 대신 빵이라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떡을 빵으로 밥으로 바꾼다고 문제가 끝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벨탑 이야기처럼 지상의 언어들은 제각기 달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살아가는 풍토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면 그 사이에는 어떤 언어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은 한국말로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충수에서도 기피하는 사자가 2개나 겹쳐 있는 장절이라서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른 말은 문맥에 맞춰 대체 가능한 다른 말로 어느 정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음식 문화의 체계와 그 실체는 다른 것으로 옮겨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밀과 쌀,
빵과 밥, 그 먹거리와 음식 사이에 놓여 있는 문화적 수렁은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도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차 방정식은 절대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역설로 그 난제를 푼 프랑스의 청년 수학자 갈루아처럼 말입니다. 번역자는 반역자. 이태리에는 트레디토리, 영어로 Translator is a traitor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번역자는 반역자 정도가 되겠지요. 그만큼 번역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적은 성경이야 더 이를 때가 있겠습니까? 그 속담대로라면 성경 번역자는 누구든 예수를 판 유다가 되기 쉽습니다. 70인역 성경을 라틴어로 옮긴 성 히에로니무스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원 후 4세기 로마 제국에 살았던 유명한 언어학자로 그의 번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어서 20세기까지 1000년 이상을 그가 번역한 불가타판을 정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히에로니무스는 당시 교황 편지를 잘못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피소된 적이 있었고, 그때 쓴 자신의 번역에 대한 변론서가 인류 최초의 번역론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번역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옮기는 추거역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문맥에 맞게 옮기는 의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의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낱말 하나하나를 원형대로 옮기는 추거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의역이냐 추거역이냐, 번역자들은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우왕좌왕하다 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영어 번역은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의 헬라어 아르토스가 브레드로 옮겨졌습니다. 프랑스어라면 팽, 이탈리어라면 빠네, 독일어라면 브로토로 되어 있겠지요. 유대인들이 먹던 빵인 레헴이나 서구 사람들이 먹는 브레드는 모두 효모를 넣은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구운 것으로 매일 먹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끼니마다 먹는 식탁의 여러 음식물들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 빵이 밀가루 문화권에서 쌀 문화권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아시아 3국이 다 다르게 옮긴 것을 보아도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냥 빵이라고 직역을 했고, 중국은 식물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앞에서 말한 대로 떡으로 번안을 했습니다. 같은 구절을 놓고도 어쩌면 이렇게 삼국 삼색일까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번역어들을 잘 보면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세 나라의 방식과 태도까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인의 틈 사이에 일본 사람들은 빵을 외래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미 꽃보다 경단이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일본에는 모양으로 보나 뜻으로 보나 우리의 떡보다 훨씬 서양의 빵에 가까운 음식 용어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 문화를 그대로 들여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를 데드카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든 원형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개화기 때 일본 사람들의 공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양에서 기계만이 아니라 서양인들의 키에 맞춘 작업 의자까지도 모양 그대로, 크기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보면 의자에 앉은 일꾼들의 발이 모두 동동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1549년에 포르투갈의 프란시스코 사비엘이라는 신부님이 들어와 천주교와 함께 빵이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빵이 모찌나 만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워진 점을 알고 그냥 포르투갈 말 빠옹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지요. 카스테라나 템뿌라 같은 다른 음식 이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번역한 이솝우화에도 빵은 빵 그대로 나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빵의 구체적 개별성에 관계없이 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국의 떡, 일본의 모찌보다 훨씬 빵에 가까운 먹거리가 많은데도 말입니다. 병으로 포기하는 과자 같은 떡이나 만두 종류들이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냥 식물이라고 한 것은 의미만을 살리려는 중국인들의 추상적 경향을 드러냅니다. 식물이라고 하면 의미도 형태도 희석되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됩니다. 일본인들이 추거역을 했다면 이들은 의역을 한 셈이지요. 중국은 몽골족이든 만주족이든 어떤 민족에게 먹힌다 해도 자기 것으로 동화시켜 흡수해버립니다. 이른바 중화주의라는 큰 용광로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일본처럼 데드카피를 하지도 중국처럼 추상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빵을 한국 식문화에 적용해 그 외형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떡으로 번안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창의적 번역 능력의 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자 문화가 한반도를 압도했을 때도 한국 사람은 그 한자 말에 무조건 백기를 든 것이 아닙니다. 3살 때 어머니에게 배운 토박이 말을 갖다 붙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고래 잡으러 동해로 가지 않고 동해 바다로 간다고 합니다. 역전이 아니라 역전압, 처가가 아니라 처갓집, 황토가 아니라 황토흙,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떡은 호떡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들여온 것은 모찌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박이 민중들은 서양의 빵 역시 빵떡이라고 부른 적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냥 토박이가 아닌 식자들이어서 빵떡의 소고보다 점잖게 떡으로 번안한 것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무리 빵떡과 같은 융통성이나 창의력 그리고 통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말로 옮기기에는 한계를 느꼈던 것이지요. 마귀는 돌멩이를 주면서 이것을 빵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돌은 빵이랑 비슷한 덩어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역해서 밥이라고 번역해 보십시오. 밥은 조그마한 밥알들이 모여진 것이잖아요. 주먹밥이면 몰라도 돌덩어리와는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반면 떡은 빵과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떡이라고 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빵과 같은 제휴법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제휴법을 몰랐다면 밥의 이미지에 맞는 것은 모래입니다. 마귀가 모래를 퍼주면서 이걸로 밥을 만들어 봐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세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엄연히 마귀가 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 자체를 바꾸어 돌을 모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뜻을 옮기자면 밥이라고 해야 되고 이미지를 따르자면 떡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 뜻을 따르자니 형식이 울고 형식을 따르려면 뜻이 웁니다. 빵은 유대인들이 모든 음식, 물질 생활의 양식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제휴법이지요. 제휴법이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할 때처럼 손의 한 부분으로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라고 하는데 그때 마리는 짐승의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머릿수로 가축의 수를 헤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에는 밥만 있습니까?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아닌 말로 잔칫날에는 떡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 전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그것을 통틀어 그냥 밥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나 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제휴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라면 먹었어 라고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일용할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빵은 이렇게 양식 전체 혹은 더 확장하면 의식주의 모든 물질적 생활을 상징하는 제휴적 의미로 쓰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빵처럼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음식물을 어쩌다가 명절 잔칫날에나 먹는 떡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의 제휴적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수사 구조 전체가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와 그 역사가 지니고 있는 상징 코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신학 이전의 문제입니다. 제휴법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그 모양만 보고 빵을 떡으로 잘못 번역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지요.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교절에 의식을 치를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지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은 미처 빵을 효모로 재워 뜨게 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무슨 수로 떡을 가지고 효모가 든 것과 안 든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과 시학 사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빵과 떡의 동일성보다 그 차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학은 있어도 시학이 없을 경우 성경 읽기에 아주 큰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트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오븐에 넣고 불로 직접 굽는 빵과 솥에 물을 넣어 수증기로 찐 시루떡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유목 문화를 농경 문화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논에 늘 물을 대고 벼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정착하며 삽니다. 그래서 물에 끓이는 할팽식으로 된 요리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떼를 몰고 초원을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족의 노마딕한 요리체계는 불에 음식물을 직접 구워 먹는 바비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 코드가 한국에서는 간에, 서양에서는 야외로 그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공자님의 설교 방식 역시 대칭적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산이나 바다의 야외에서 민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지만 공자님은 구중 궁궐로 들어가거나 옥내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강연이라 했지요. 그뿐입니까? 마귀가 돌을 주면서 이곳으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성경에 쓰인 것을 근거로 한 것이지요. 시학에서는 그런 수사법을 인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빵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와 직결되는 바로 그 빵인 것입니다. 한 곳만 떡을 빵으로 고쳤다 하여 혹은 밥으로 수정했다 하여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통역사. 이렇게 저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제일 답답해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번역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을 한 예수님 자신이었을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서구 문명을 처음 접한 수신사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수신사들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그들은 귀국해서 미국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집이 막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미국 다녀오더니 머리가 돌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말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수사학을 모르고 성경을 곧이곧대로 읽으려는 사람들은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비유를 쓰신 시인이셨지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이한 탁월한 동시통역사. 어떤 때는 인간의 얘기를 하늘에 전하고 어떤 때는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미디어가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전이나 가이드 하나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를 번역해야 하는 최초의 번역자이자 최초의 반역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요. 그래서인지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니고데모에서 하신 말씀은 이 말이 3차례나 나오지요.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고급 관원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며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학식이 많은 유대 지도자인데도 비유의 뜻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언어로 풀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고 예수님은 아주 답답하여 계속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빵을 떡으로 번역한 것도 니고데모와 다른 게 없습니다. 비유란 무엇인가?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체험이나 식견으로 미지의 것을 예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천상의 것을 언제나 지상의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하나님 말씀은 이양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빵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바로 그 빵이며 포도주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항상 지상의 것으로 천상의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발언을 하십니다. 자신이 이 지상에서 하신 수사법의 비밀 전모를 밝히신 것이지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생기는 그런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